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가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람은 목사이고 그 아버지가 목사이고 또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인 대단한 영국의 목사 가정이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모양인데 그는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 웨슬레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신앙의 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쓰는 일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내가 가서 구원해 주면 되는데 누가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확신도 없는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여간 그 예배에 가게 됐던 모양이에요. 갔는데 어떤 집회에 갔는데 집회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데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더랍니다. 근데 그 서문을 듣는데 이 존 웨슬레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되고 마음속에 큰 확신이 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서문을 듣는 가운데서 자신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존 웨슬레만 이렇게 로마서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로마서가 영향을 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성 어거스틴이 그렇고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고 존 칼빈이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로마서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로마서에 관한 책이 저한테 가장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종교개혁에 불을 지른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천주교도 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가 정독을 하면, 로마서를 잘 공부를 하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고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에게 어떤 삶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로마서를 공부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장부터 들어가면은요, 로마서 1장에서는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들은 나는 하나님 계시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인데, 그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버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온갖 죄를 짓는데 그 죄악 가운데 대표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은 의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른다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러면 뭐 하느냐? 그러면 뭐 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한테서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안 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 죄인이야.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낫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죄인이다. 그렇게 로마서는 3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죄인들이, 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의인이 되는가? 그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나?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준다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덜렁 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진다면
그거는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그건 정당한 건데, 이 죄에 대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이 된 것은 그가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인정이 됐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어깨에 막 힘을 주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그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5장에서 7장까지에 있어요. 좀 더 좁힌다면은 로마서 5, 6장에서 사실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떤 원리로 의롭게 되는가? 그거는 사람이 죄인된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똑같은 원리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구절의 성경을 끄집어내라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로마서 5장 12절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죄인이 된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죄인이 되었나? 그거를 로마서가 설명한다고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죄인이 된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 인류의 시조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 그 아담 안에 씨로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씨로, 씨. 아시겠죠? 곡식만 씨앗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씨앗이 있습니다. 그 아담 안에 아담의 후손들이 씨로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아담 속에 씨로 있었어요. 때가 돼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인류 모든 사람들을
안고 있는,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한 것이 되고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속상하면 하늘나라 가서 저 아담한테 가서 따지라고. 아담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가면 있다고, 분명히. 멱살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왜 죄인이 되었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이 죄인이 되는 원리나 사람이 의인이 되는 원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죄인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됐는데,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의인이 되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밀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 믿음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씻을 새 이러니까 죄를 씻는 의식인가 그러지만 죄를 씻는 의식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걸 뭔가 하면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접붙이는 의식이에요. 접붙이는. 그리고 예수 안으로 밀어넣는 의식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와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의인이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가 예수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돼요. 예수와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의인이 되어버려요.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부활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때와 시간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그 사람도 의인이 돼버려요. 그냥 자동이야, 자동.
우리가 죄인 된 원리하고 똑같아.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 안에 씨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똑같이 손 내밀고 따먹은 것처럼 인정이 돼버린 거죠. 죄인이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속상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의인이 되는 원리도 똑같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야. 그랬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의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성령께서 적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고 그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부활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정죄가 없다. 그 말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 죄인이네 이걸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켰다, 구출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이거를 보통 이 정도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갔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에서는 그 정도만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고 죽었어요.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버린 겁니다. 받아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설명을 이 정도만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고통을 받아서 벌을 다 받아버렸어요. 대신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빚을 다 갚아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사람에게도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사람도 같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막 구구절절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물론 예수님 자신의 죄는 아닙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채 하나님에게서 형벌과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형벌과 저주를 받은 거죠. 벌을 받은 거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똑같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벌을 받았어요. 어떤 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다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치 불탄 자리에 불이 다시 안 붙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형벌이 지나갔어요. 벌을 받았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게 없어. 이미 불이 타고 지나간 자리야.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달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껍데기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지질이 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 신자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 신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그 신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런 얘기가 로마서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는 제가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이게 말씀이 틀리는데요. 로마서, 제가 잘못 인용했나요?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이라 그랬는데, 아, 10장입니다. 10장. 야, 역시. 예.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나?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유대인들은 여기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뭘 모르고 열심만 내는 거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3절에 보면 나오는데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했는데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네? 이렇게 해줄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들한테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품삯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한테 덮어 씌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를 선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싫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래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 그런데 됐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거는 열심히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처럼 완전한 의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나 의인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육신에 있는 자가 노력을 하면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너한테 의를 주려고 하니까 예수 안에서 의를 주려고 하니까 그거라 제발 받아라. 아유 싫고요. 내가 쌓은 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교만한 자들하고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냐?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은 전도자, 사도 바울이나 전도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을 잘못되게 사용한 것이죠. 자기의 의를 열심히 쌓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턱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정말 하늘나라 들어올 자격 되겠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노임을 주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노임을 주는 이 은혜로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독교라고 이름을 내걸고 있는 종파는 많으나 성경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그 교회와 그 사람이 성경적인 기독교죠. 성경 말씀하는데 가감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성경적인 기독교인이요, 성경적인 교회죠. 기독교 교회죠. 로마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된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가? 죄인이 된 원리하고 똑같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믿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을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옛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부활에 연합이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